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정한 대로 1년에 4번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또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추수감사절, 총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구약의 절기와는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도구로서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만큼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대속제일, 맥추절, 수장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지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내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은요,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두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날, 달, 절기, 연 등은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지키는 이 4가지 절기들도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위해 지키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수단이나 율법은 아니지만 절기를 지킴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믿음에 따라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충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정한 대로 우리는 4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한 번 나가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절기보다 중요한 게 주일입니다. 주일 안 지키면서 절기 지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유익을 위해 한 번 더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한 절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이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이에요. 아니 감사절이잖아요. 맥추감사절도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도 감사절. 맥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도 추수인데 왜 2번 감사를 하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보리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이 지켜야 되냐?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키는 건 이건 율법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지키는지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죠.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과 수장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위한 절기고요. 첫 열매에 대한 절기고, 수장절은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무교절은 양의 피로 사망이 이스라엘을 넘어간 날이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그것을 지킴이로 예수님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맥추절은요, 유월절 이후에 7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씩 7주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에 49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 세는 거로는 당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당일부터 세니까 49일이면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50이라고 해서. 근데 이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에 대한 절기인 맥추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수가 완성되는 수장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키는 것이 잘못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더 잘 되새기는 의미로 그렇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맥추절을 뭐 상반기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을 하반기에 대한 감사 뭐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뭐 맥추절이 7월 첫째 주니까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자. 뭐 그렇게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맥추절을 특별 은혜냐? 왜냐하면 성령의 첫 열매와 연관이 되니까 좀 그렇게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게 보다 가깝게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니까 일반 은혜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지키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키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왕 지키는 거 그냥 구체적인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별 은혜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의미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특별 은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부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하죠. 반대로 이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우리 모두 다 햇빛을 받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햇빛을 받습니다. 그 햇빛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신자들에게만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방식이 창조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창조와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의미는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해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연의 섭리잖아요. 자연의 섭리. 아, 이거 자연의 섭리야.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자연의 섭리야. 어떤 원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은혜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 학문들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죠. 이것도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냥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엘이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셨을 때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갔을 때, 물 위에 섰을 때 빠져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빠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의 섭리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랑 충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전래 동화인 심청전에 나오잖아요. 풍랑이 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자연을 섬기는 겁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 숭배하거든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게 두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치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아서 저절로 잘 돌아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그가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2원인과의 협력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것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제2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협력하는 겁니다. 또 날씨가 있어요. 햇빛이 있고 비가 있습니다. 제2원인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그런 곡식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제2원인, 두 번째 원인과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1원인 대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수고나 아니면 자연 기후나 비나 눈이나 햇빛 같은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내가 한 거야. 농부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아니, 이거 자연이 그렇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뒤에, 그 제2원인들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병에 맞는 약이 개발된 것, 수술법이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제2원인과 그 의사들, 의학 박사들과 제2원인들과 협력하셔서 그들에게 섭리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하신 겁니다. 약이 또 뭐 수술법이 뭐 약이든 수술법이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모든 약이 다 그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마다 다르잖아요. 약 같은 약을 써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수술 받아도 낫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못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일까지 섭리하시느냐? 아니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삶의 그 모든 것까지 다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돈의 단위를 말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가치를 두는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잡히질 않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크던 작던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 일이 사소하던 중하던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이나 일들, 우리 주변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우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하나님 믿는다, 무슨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제2원인이나 뭐 자연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그냥 나눠서 그냥 뭐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농사를 지으면 모두 다 똑같이 추수를 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면은 똑같이 대학에 갑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돈을 법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사소한 일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뭐 자연의 섭리다,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앙이며 교만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하나님 이런 섭리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꾸미고 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도 하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그 모든 일을 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냐 마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능력이나 운명이나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이죠. 근데 신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능력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뭐 예측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랑 관련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기뻐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못하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 나쁜 일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도 했어요.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그런데 그 일의 결과 역시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라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노력 안 한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어서 뭐 막연하게 기도만 하지 않죠. 일을 열심히 하죠. 뭐 지혜롭게 사업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봤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건강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운이나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뻐합니다. 나쁜 일은 당연히 그 당시에 힘들죠. 이거 뭐 나쁜 일 당하자마자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그 모든 일로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스리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도록 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통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의 소망이 꼭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세계 평화, 뭐 우리나라의 안정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그것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의 아이들이 하엘이와 이엘이가 뭐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병원에만 갑니다. 약과 의사들이 그냥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연의 섭리니까. 근데 그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병원을 안 가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겁니다. 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하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봤죠.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만 하면 저절로 다 된다?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을 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대학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학이 있는데 그걸로 딱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대학에 지원을 함을 통해서 그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붙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처음에야 내 뜻대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선교에 방해되는 몸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죠. 근데 그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병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간절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간절하면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 뜻이 선하다는 것,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니까. 모든 일에 섭리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데 내가 못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려움, 내게 일어난 고통, 내게 일어난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는 감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시험들, 고난들, 고통들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신자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죄인들이 거듭남의 은혜로 지혜롭게 된 겁니다.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것에 모든 삶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AI가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억지로 요리조리 말이 돌려가면서 아니라고 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타서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 AI가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AI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이 세상 혼란스러운 거 뭐 정치 혼란스럽고 경제 혼란스럽고 사회가 망할 것 같고 그런 거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령 불에 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잖아요. 말뿐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와 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말이 기도해 보자입니다. 기도해 보자. 뭐만 하면 기도해 보자요. 뭐 그거 피하는 것 같고 뭐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기도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사소한 기도들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돌아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사소하고 짜잘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잊고 있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뒤돌아보면요. 물론 저절로 되지 않죠. 기도한 소망을 위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십계명이 맞아요. 십계명대로 사는 게 맞다니까요. 다른 게 다 틀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기 때문에. 뭐 세상이 뭐 주일 지키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주일 지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고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